우리 11자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의 신이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받았는가? 행위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보수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만함이요 우상 숭배의 죄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도덕적으로 보이고 되게 철저하게 보이고 그래서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게 되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선물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구원의 경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손길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 마음 안에 거룩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그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바로 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이것을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적용을 하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로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유대교적 전통, 그렇죠? 오랜 시간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유대교적 세계관, 유대교적 열심,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온전한 순수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그런 유대교적 전통과 관습과 세계관을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양, 그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양 자꾸 교육하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그런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참된 진정한 복음의 정수가 이 율법주의에 의해 자꾸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정수, 정말 순수한 복음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갈등과 여러 신학적인 오해와 오염들을 좀 일소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구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자꾸 구약 성경 운운하는데 구약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봐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이 9절부터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내가 이전 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 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분명히 말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 준 거냐, 무할례자에게 준 거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적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하고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지, 그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혈통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구별된 특별한 것처럼 자꾸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냐? 이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습니까? 갈대 우르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뭐 이방인 유대인 개념도 없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담을 여김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을 만들어 유대인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할례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모든 자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꾸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왜곡은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니까.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런데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이거예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지만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의 조상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이다. 그게 구약이 가르치는 바다. 그러니까 자꾸 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나누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뭐 특별한 것처럼 여기지도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이지.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다. 이야기예요.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신학적인 왜곡과 혼돈과 그런 복잡한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 교회들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다. 복음을 가리지 말아라. 할례로, 혈통으로 복음의 본질을 가리지 말아라.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파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15절에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15절에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이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취하여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또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율법, 혈통, 아브라함, 할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운운하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겠어요.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죠.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에 속하게 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또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저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만 있을 뿐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륜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경륜의 완성은 예루살렘에 다시 제3성전이 재건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할례를 고집하고 혈통을 고집하는 지금 저 땅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회복을 통해 구원의 경륜은 완성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조상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 이제 더 이상 할례 무할례 가지고 싸우지 말고, 더 이상 혈통이냐 무슨 혈통이냐를 가지고 싸우지도 말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
자, 믿음인데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그래서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것이라는 명령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 아버지 지금 제물을 바치러 가는데 도대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예비하셨고 그 제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명령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명령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을 죽이는 명령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살리는 명령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이다. 이삭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민족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행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언약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 혹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